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15절과 1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에서 우리가 요즘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잠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잠언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인데, 지혜는 한마디로 바른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바른 기준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 즉 뒤틀리고 굽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잠언 11장 1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부동산 투기와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일확천금한 사람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불륜 등을 사랑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동성혼을 지지합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음란한 것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앞세우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칭송하고 높이고 자랑하니 이것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은밀히 접근하는 이런 죄악들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또 오늘날 이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표방한답시고 모든 기준을 무너뜨려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 여전히 분명하고 선명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장혜용 전도사님도 설교 중에 언급하셨지만 무언가를 가까이 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한겨레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은 그 신문이 가진 진보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신문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노출 개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시는데 어떤 것에 나를 노출시키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생각과 삶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읽기에 바빠서 드라마나 뉴스를 거르는 사람,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서 다른 것에는 눈길을 주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하지요. 세상의 이 악한 문화와 잘못된 기준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상반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미련해지고 무지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지하다라고 기록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마음이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은 단지 무지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무지하고 무심하고 무능한 것, 이것을 모두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으면 무지하여서 어떻게 사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롭고 행복한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무심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 없게 됩니다. 무능하여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이 미련한 자의 비참한 상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그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늘 전쟁터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19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파괴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크나큰 아픔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련한 자가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오해가 쌓이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미련한 사람은 21절로 25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의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된 도리의 가장 기본이 자식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인데 미련한 자는 그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됩니다. 본문 22절에 나오는 구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부모의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하는 것과 별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지혜자의 마음의 상태로서 항상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고 건강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2절이 이 21절로 25절 사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근심이 어리석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느끼는 근심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역할 때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부모님들과 상담을 종종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자녀도 없는 미혼의 총각이었는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 자녀의 문제가 부모들에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를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토로하는 고통과 근심은 22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자녀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평생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게 이토록 큰 근심과 고통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어리석고 미련한 행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큰 근심이 될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련한 자는 그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이 교훈은 계속 반복되는 주제라서 짧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의 절제와 침묵의 지혜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교훈을 정말로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는
말을 절제하지 못할 때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을 아끼고 때로는 냉철하게 상황 가운데서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는 세상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미련함과 이 무지함이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거의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복되게 사는 삶에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될 대로 되겠지 하며 무지한 삶을 이어가지 않고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여 성도답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뒤틀리고 굽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의 비참한 상태를 꼭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캄보디아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